현대 시각이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스텝 조금 앞으로 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렵지 않고. 자, 글씨를 좀 작게 쓸 텐데 교회는 무슨 교회와 무슨 교회로 나뉘죠? 서방교회, 동방교회. 좋습니다. 와, 저번 주보다 크게 얘기해 주니까 너무 좋네요. 동방교회. 서방교회에서 317을 처음에 얘기한 사람이 누구였죠? 너는 컸어. 터틀리 아니고 동방교회에서 조정성 오리게네스. 이 사람은 종속주의 위험이 있었죠. 종속주의 왜요? 뭐가 종속됐어요? 성부에게 종속이 된 거예요. 성령과 성자가 종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방과 서방이 원래는 무슨 삼위일체를 그때는 이런 삼위일체다라는 단어는 없었어요. 그런데 무슨 삼위일체를 이야기했었죠? 경륜적 삼위일체를 했었죠. 경륜적 삼위일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능적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보여지는 대로 자꾸 내 앞에서 역할이 바뀌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데 오리겐의 동방과 서방 중에서 골라보세요. 동방과 서방 중에서 이제는 이게 지겨워질 때도 됐어요. 동방과 서방 중에서 성부 중심 한 발이라도 성부가 먼저 존재했어라고 하는 건 서방이에요, 동방이요? 나도 모르게 지금 신학생이 되겠어요. 벌써 파더 중심이었죠. 파더로부터 누가 나와요? 성자와 썬과 홀리스피릿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오리겐의 후에 누가 있었을까요? 사막에 가면 물이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아리우스, 오아시스. 아리우스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는, 지저스는 신이다 아니다?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따그닥 말타나시우스 누구죠? 아타나시우스가 나옵니다. 젊은 신학자 서방교회에서 아타나시우스가 나와요. 그래서 정죄합니다. 아리우스를 정죄해요. 그리고 승리합니다. 서방은 이때 이제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의 싸움 이게 바로 몇 년 어떤 공의에서 아타나시우스를 했죠? 몇 년도? 3.25.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오토매티컬리 같은. 3.25에 무슨 공의의 종료 재판이었죠? 니케아 공의에서. 세계사적인 것이기도 한데 우리는 이렇게 기억을 할 거예요. 여기서 뭐예요? 지금 아리우스는 예수는 신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데에 대해서 반대로 마타나시우스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는 성부와 같은 본질이신 신이다. 이걸 라틴어로 해볼까요? 뭐라고 그러죠? 우시우스. 자, 이때가 4세기 초반인 거예요. 4세기 초반. 재밌는 얘기지만 백제가 막 금초고왕에 부강할 때고, 그 다음에 신라는 막 형성되기 시작할 때였어요. 자, 우리나라 따져. 그런데 5세기. 자, 결국은 4세기는 무슨 싸움이다? 삼위일체 싸움. 5세기에는 아타나시우스가 이기고 삼위일체를 좀 더 죄송합니다. 이거 하기 전에 그러고 나서 경륜적 삼위일체에서 동방이든 서방이든 할 것 없이 무슨 삼위일체로 전환됩니까? 본질적 삼위일체, 내재적 삼위일체로 전환되죠. 이 내재적 삼위일체를 서방에서 더 완성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입니다. 이때가 몇 세기? 5세기예요. 요거를 자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세계사적으로도 우리가 참 좋은. 어거스틴하고 누가 붙었을까요? 펠라기우스. 펠라기우스는 예수가 없이도 우리의 자유의지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어거스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어거스틴의 생각이 초기와 후기로 나뉘어요. 행위에 대한 구원, 그냥 의지였는데 여기는 구원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 후기에는 구원, 우리의 자유의지 필요 1도 없다. 썩었다.
완전히 밟아서 짓밟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 새로 주셔야 돼. 아예 개조할 생각도 하지 말고 고칠 생각도 하지 마. 자유의지는 죄로 말미암아 썩어버렸어. 펠라기우스는 뭐냐면 아담의 원죄가 유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의지는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가 없이도 뭐예요? 구원에 맘만 이룰 수 있다. 펠라기우스 싸움. 그러니까 5세기는 자유의지 싸움.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우리 같이 따라할게요. 저를 보세요. 4세기는 무슨 싸움? 삼위일체 싸움. 5세기는 무슨 싸움? 자유의지 싸움. 다시 할게요. 4세기는 무슨 싸움? 삼위일체 싸움. 5세기는 자유의지.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거스틴. 자,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교부이자 교부 시대를 마지막으로 찍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교부 이후에 5세기가 되고 5세기부터 15세기 딱 몇 세기부터 몇 세기? 5세기부터 15세기. 5세기부터 15세기는 무슨 시대일까요? 중세 카톨릭 시대가 시작됩니다. 교회가 3.13에 공인이 됐잖아. 공인이 되니까 회의를 하고 자시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자, 5세기부터 10세 때는 카톨릭 교회가 권위 있던 시대입니다. 이때 교부 시대의 마지막인과 동시에 중세 카톨릭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결국은 어거스틴의 후예가 누구냐? 자, 여기입니다. 16세기는 뭐예요? 종교개혁 시대, 근세 시대가 시작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딱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종교개혁. 자, 종교개혁 시대가 있을 때 마틴 루터와 칼빈이 이제 같은 시대에 살아가죠. 존 칼빈이 뭘 주장합니까? 예정론. 같이 따라할게요. 예정론. 예정론은 뭐야? 예정론은 구원받을 사람과 그냥 버리기로 결정된 사람이 어떻게 돼 있다? 정해져 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변인차. 변인론. 하나님이 끌고 가기로 한 이상 장군성 권사야 내가 너를 찜했어 라고 하면 자유의지에 상관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이에요. 배교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칼빈 대 16세기의 아르미니우스가 자유의지 그리고 자유의지에 의한 구원 알미니우즘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say no를 할 수 있다 없다? say는 말하다예요. no를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거절 당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알미니우스에 의하면 거절 당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거절당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기 때문에? 인격적이기 때문에 거절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결정했어도 no 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 받은 이후에도 배교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저와 순복음은 알미니우스입니다. 예동 합동층 예정론 쪽이고 이렇게 갈라져 있어. 자, 이제부터 이게 오늘 할 게 아니라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자, 이렇게 질문을 할 거예요, 제가. 자, 복습 들어갑니다. 4세기는 무슨 싸움이라고 그랬죠? 삼일성. 오, 장도성 고사님 신학 박사 받으셨네요. 5세기는 무슨 싸움이라고 그랬죠? 자유의지 싸움. 그러면 5세기부터 15세기까지는 무슨 시대라고 그랬죠? 중세 카톨릭. 아우, 김용자 고사님. 중세 카톨릭 시대. 카톨릭이 공인된 시대야. 물론 4세기에 공인됐지만 이때부터 본격적인 중세 카톨릭. 여기는 중세 카톨릭의 시작이나 교부 시대의 마지막인 장수장은 누구였죠?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죠. 근데 어거스틴과 누가 싸운 거였어요? 펠라기우스. 그 다음에 어거스틴의 후예가 누가 있었죠? 자, 15세기, 그 다음 16세기에 뭐가 일어났어요? 종교개혁. 딱 끊어서 갈게요. 종교개혁. 근세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이때 존 루터와 존 칼빈이 있었죠.
칼빈 대 누구였죠? 아까 알미니우스. 칼빈주의자님은 칼빈주의예요? 알미니우스주의예요? 네, 좋습니다. 내 동생이 알미니우스주의라 좋습니다. 네, 칼빈주의입니다. 볼 때 있는데. 네, 좋습니다. 알미니우스주의예요. 우리는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예스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반응할 신이 필요해요. 여기는 우리의 뭐가 필요해요? 반응, 리액션이 필요한 겁니다. 알미니우스. 자, 그러면 이 기간 중에 14세기에서 이제 현대 신학적으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16세기를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르네상스. 르네상스. 이게 뭐냐? 여기는 이런 종교개혁 직전에 사실 이 르네상스가 종교개혁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문학적이기도 해요. 이게 뭐냐? 어디로 르가 우리가 리액션 그러잖아요. 리 아니 제 다시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네상스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 어디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에는 신본주의적으로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헬라 철학이 발달해가지고 인간 위주의 생각이 발달했을까요? 인본주의죠. 깔끔하게 생각하세요. 장문성 목사님 여기다 인본주의라고 쓰거든요. 14세기, 16세기 르네상스는 종교개혁에 16세기 종교개혁에 영향을 미쳤는데 르네상스는 어디로 돌아가자? 신본주의, 인본주의. 인본주의. 인간의 이성을 최고하는. 근데 이 인본주의가 타격을 입었어요. 뭐 때문에? 중세 카톨릭 때문에. 타격을 입었어요. 원래는 로마 시대 때, 이거 4세기, 5세기 전에만 해도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는 뭐예요? 인간 위주의 철학이 엄청나게 발달했는데 인간 이성이 마비되고 종교가 시작되고 종교가 이게 지구가 여기 있고 천국이 여기 있고 지옥이 이 아래에 있다라고 하면 하면 어떻게 돼요? 종교 재판에 사형당합니다.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무시무시한 시대가 이 시대였던 거예요. 중세 카톨릭 시대. 그럼 인간의 이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철저히 무시되고 마비됩니다. 그런데 안 되겠다. 우리 다시 돌아가자. 인문학적이기도 해요. 다시 르네상스 하자. 인본주의로 돌아가자. 근데 왜 종교계에 영향을 미쳤냐면 그동안은 종교가 중세 카톨릭이 개혁이 일어날 만도 하잖아요. 일어나지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신인 거예요. 신본주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르네상스가 어떤 영향을 미쳤어요? 우리 같이 따라할게요. 서로 바라보면서 야! 같이 따라할게요. 이렇게. 가만히 해도 야! 생각 좀 하고 살자. 이게 맞아? 했더니 마틴 루터가 생각했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르네상스의 역할로 일어나는 거예요. 17세기는 무슨 세기냐? 경건주의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17에서 18세기 사이가 이 르네상스로 인해서 18세기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 특히 18세기 우리 치킨이 있는데 16개 치킨인가요? 60개 치킨. 우리 같이 따라하기 18개 치킨. 앞으로 18개 치킨은 18은 계몽주의예요. 네, 계몽주의. 18개. 저 8개, 18개. 기억하세요. 이게 신학생의 흐름을 이해하는 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경을 보는 대로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18은 계몽주의인 거예요. 결국은 계몽주의는 르네상스의 장문성 목사님 대답해보세요. 르네상스는 인본주의적, 사람 위주의 이성 위주로 이성은 완전하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될 거야. 합리적이야.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래. 근데 인간 이성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 너 믿을 수 있어? 안 믿어지는 거는 재해석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없앨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잠시 기절했다가 살아나신 건데 사람들이 오해한 거야. 굉장히 이성적인 합리적이죠. 이게 바로 계몽주의예요. 이 계몽주의가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종교는
갈등하기 시작해요. 계몽주의를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19세기부터 과학과 플러스 과학과 함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주의가 나옵니다. 우리 뭐 교회에서 자유주의다 이런 말 하잖아요. 자유주의가 이때 나옵니다. 왜냐? 다 기자세요. 계몽주의가 말이에요. 자유주의는 탔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학을 계몽주의와 함께 계몽주의의 스타일대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계몽주의라는 이성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종교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아, 좋아하죠. 왜냐하면 자기 스타일대로 생각을 해주니까. 하나님은 신이시고 동정녀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 하면 계몽주의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요. 근데 계몽주의를 탄 자유주의는 뭐라고 그래? 계몽주의의 해석 방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 재해석해보자. 성령의 잉태는 소설일 수 있어 라고 하면 계몽주의는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좋아하죠. 이게 바로 자유주의의 탄생인 거예요. 그리고 과학과 합리를 엄청나게 어디까지 갈 거냐? 20세. 지금 우리 21세기잖아. 20세기 시작까지 갈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이리 집사님 왠지 잘할 것 같아요. 1차 세계대전이 언제 일어났죠? 1914에서 1918까지. 2차 대전은 1935에서 1945년까지 일어납니다. 이게 20세기 초반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20세기 초반에 그래서 우리 같이 다른 신정통주의, 기본 정통주의, 개혁주의가 아니라 새로운 정통주의, 새롭게 나오다. 그래서 신정통주의는 과학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무 맹신하지 마. 하나님 믿을 거 그대로 믿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인간 이성에 대해서 이 계몽주의, 자유주의 때는 낙관적이기도 했어요. 낙관적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 이성이 뭐 산업혁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급전적으로 18세기부터 발전하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바벨탑처럼 세상은 점점 이 과학으로 말미암아 좋아질 것 같아요? 나빠질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생각해요. 우리의 이성의 끝판왕을 보는 거예요. 좋아질 것 같은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발전하고 먹을 것은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산업혁명이나 뭐 모든 과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18세기에 그걸 칩니다. 그래서 우리 따라 낙관주의. 이거 뭐예요?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어 라는 거. 근데 이게 언제 무너져요? 1914, 1918까지 1차 대전. 1935에서 1945년에 무너져 버립니다. 세계대전을 겪은 사람들은 낙관주의를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점점 도와진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때 초월적인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재하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독일을 비롯해서 원래 독일에서 신학이 발달했는데 자연주의라는 게 있어요. 자연주의라는 건 약간 이신론하고도 가까워요. 뭐냐면 범신론하고도 가까워요. 자연 속에 하나님의 영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다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내는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독일 민족이 변화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초월적인 하나님, 그러나 내재하시는 하나님 동시에 찾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는데 이게 강의는 아니에요. 이게 현대신학이라는 건데 이 흐름을 가지고 어디까지 왔어요? 벌써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서 20세기까지 왔잖아요. 엄청난 스피드로. 이걸 가지고 이제 풀어나가고 우리는 현대를 어떻게 신학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네, 이게 주가 될 거예요. 자, 저번에 했던 걸 좀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요셉을 기억하시나요? 요셉이 들어갔을 때,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는 혹시 기억하시면 기억하신다고 이야기하시고 못하시면 못하신다고 얘기하셔도 돼요. 요셉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이집트 그 지역은 몇 왕조였을까요? 제 몇 왕조? 우리가 따라 15왕조.
이민족 힉소스 왕족이었어. 힉소스. 그런데 이 왕은 연합왕국의 단계였을까요? 중앙집권화를 이루었을까요? 연합왕국의 단계.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모여야 파워가 생기거든요. 근데 돈이 모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모든 돈과 물질을 모아줍니다. 그래서 중앙 집권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거예요. 그래서 왕 다음으로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16왕조가 이를 갖다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원주민 왕조였어요. 원주민 왕조였는데 그런데 그러다가 진압당합니다. 17왕조도 진압당합니다. 그런데 18왕조, 우리가 같이 따라할 때 18왕조. 장구성 목사님, 18이 오늘 많이 나옵니다. 18세기에 뭐가 일어났죠? 아까 무슨 사상? 계몽주의. 18개 치킨. 네, 그거 기억하시고 18왕조 때 드디어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등장합니다. 이름하여 여기까지 이제 할 건데 이름하여 누구죠? 이집트 18왕조의 제1대 왕. 누구죠? 우리 같이 따라할게요. 아흐모스 1세. 이 사람이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태조잖아요. 태조인데 자기 16왕조도 실패하고 17왕조도 실패했는데 18왕조에서 쿠데타를 성공했어요. 15왕조까지 이어졌던 15, 16, 17왕조까지 이어졌던 뭐예요? 힉소스 민족을 드디어 몰아냅니다. 이집트 원주민이 왕이 된 거예요. 김경자 권사님, 만약에 18왕조를 세운 태조 아흐모스 1세라면 누구부터 골라서 처리하겠어요? 15왕조에 협조했던 요셉 족속.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민족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그래서 사사기가 사사기가 끝나고 바로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 왕이 바로 누구냐면 아흐모스 1세입니다. 요셉을 모르는 새 왕. 그냥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우리 그냥 같이 한번 따라만 해볼게요. 외우지는 않은데 아메노텝 1세.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인물인데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박해가 시작되는 과정 중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제3대 왕 누구냐면 우리 같이 따라할게요. 이거는 중요합니다. 외울게요. 투트모세 1세.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세를 물에다 버려야 되만 했던 것이 무슨 명령이 있었어요? 유아살해령이 있었죠. 유아살해령,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보다 더 잔인하게 유아살해령.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자마자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나오잖아요. 1절에. 그게 바로 아흐모스 1세고 얘는 넘어가고 얘가 아마 손자쯤 돼요. 투트모세 1세가 유아살해령을 내립니다. 유아살해령을 내려요. 투트모세 1세에게는 자식들이 있었는데 특히 베다른, 그러니까 다른 부인에게서 얻은 투트모세 2세가 있었고 핫셉수트 공주가 있었습니다. 핫셉수트 공주는 원래 4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자였어요. 그래서 자기 베다른 동생 투트모세 2세와 결혼합니다.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병약했어요. 일찍 죽으면 누가 이어서 왕이 되면 돼요? 핫셉수트가 여왕이 되면 돼요. 근데 골치 아프게 시녀를 하나 이렇게 건드려요. 그래서 6살 난 아들내미를 하나 놓고 죽어버립니다. 핫셉수트 입장에서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이름하여 우리 같이 따라할게요. 투트모세 3세. 얘가 6살이 왕이 되어버립니다. 왕이 됐는데 실권은 누가 지고 있을까요? 핫셉수트 나름대로
모험이 필요했죠? 누구를 입양했죠? 모세. 자, 모세와는 11살쯤 차이가 나는 걸로 그랬어요. 그래서 한 17살쯤 됐을 거예요. 얘가 왕이 됐을 때, 6살이 왕이 됐을 때. 그래서 투투모세 3세와 모세는 삐등삐등하게 이집트 왕자로 자라나는 것이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투투모세 3세가 몇 번째 왕이죠? 제4대 왕이었죠. 제5대 왕. 네. 왜냐하면 투투모세 2세가 4대 왕이었어요. 근데 투투모세 3세가 29살이 되던 해요. 그러면 왕이 된 지 몇 년이에요? 몇 년 만에? 23년 만에. 갑자기 핫세수트와 모세, 그동안은 23년 동안 쥐죽은 듯이 살았어요. 그래서 모세와 핫세수트가 지나갈 때마다 왕관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숙였을지도 몰라요. 신하들조차도 다 누구한테 줄을 섰어요? 핫세수트와 모세에게 줄을 섰던 거예요. 기가 죽어 살았어요. 23년. 그런데 핫세수트가 급사를 해버립니다. 갑자기 역사적으로. 실제로 우리가 룩소르,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룩소르 가면 핫세수트 신전이 있어요. 그 핫세수트 여왕이 바로 모세의 양어머니인 것이죠. 그래서 29살부터 독재 군주가 되기 시작합니다. 길을 펴기 시작해요. 모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위축되기 시작하죠. 그때 이건 추측인데요. 역사적 자기 민족을 한번 품어볼까 하는 생각에 액션을 좀 취했죠. 괴롭히는 군관을 죽이고 영웅으로 등극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날 뭐라 그럽니까? 고발을 해버리죠. 옛날에 핫세수트 여왕이 살아있을 때 같으면 이런 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고발한 거 추가해버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지금 누가 눈을 번뜩이고 있어요? 투투모세 3세가 눈을 번뜩이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걸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급히 이동을 합니다. 아마 그때 나이가 29이었으니까 모세가 딱 40이었을 겁니다. 네, 40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광야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자, 투투모세가 69세가 됐어요. 몇 년이 흘렀을까요? 40년이 흘렀죠. 그러면 모세는 몇 세가 됐을까요? 80세. 죽습니다. 모세를 잡으려고 했던 그 왕들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투투모세 3세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80세에 명을 받고 이집트 왕궁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18살밖에 안 된 우리 같이 따라할게요. 얘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멘호텝 2세. 따라할게요. 아멘호텝 2세. 얘가 왜 중요하냐? 10가지 재앙을 받은 그 왕이기 때문이에요. 18살 새파란 어린 놈. 새파랗게 어린 놈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맞으면서도 이 백성을,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와 함께 자랐던 그 모세에게 대항하기 시작하는 거죠. 안 놔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장자를 잃죠. 나중에 10번째 재앙으로. 그런데 왜 아멘호텝 2세는 다시 잡으러 갔을까요? 18살밖에 안 된 왕이 각지의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 민족 노예들을 풀어주라고 명령했잖아요. 각지의 자기 아버지 3대 왕과 함께 했던 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새파랗게 어린 왕이 됐어요. 다음 세대가 왕이 됐어요. 근데 전에는 지 아버지가 나한테 준 노예들을 다 놔주래요. 놔줬어요. 뭘 준비할 것 같아요? 열받죠. 반란을 준비합니다. 다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잡으러 온 거예요. 이제 성경은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네, 그렇게 이제 하는데 실제 역사는 그래요. 아멘호텝 2세는 그렇게 장자를 했습니다. 다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역사에 있는 건데요. 같이 따라할 때 투투모세 4세.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아메노테 2세가 10가지 재앙으로 아들들을 다 잃고 나서 하나 있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잃고 나서 왕이 서열이 아니었는데 왕이 될 기회를 얻은 남자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혹시 스핑크스라고 아세요? 그 스핑크스를 누가 세웠냐? 투트모세 4세가 세웁니다. 왜? 마치 첨성대와 같아요. 신라의 선덕의 왕을 세운 첨성대와 같아요. 단지 왕을 별을 관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별을 관측한다는 건 특권이었잖아요. 신성 부여란 말이에요. 거룩한 부여. 그래서 선덕의 왕이 그것을 더 세운 것도 있다고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꿈을 꾸었는데 스핑크스 한 마리가 나오더니 투트모스 4세에게 나 좀 꺼내줘, 나 좀 꺼내줘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모래를 뒤지니까 스핑크스가 있어요. 내 소원을 들어줄게, 왕이 되게 해줄게. 그럼 결국은 스핑크스가 의미하는 거는 뭐예요? 신이잖아요, 신. 이집트의 신이 자기를,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투트모세 4세에게 필요한 건 뭐였어요? 뭐가 부족했어요? 정통성이 부족했죠. 서열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통성을 위해서 어떤 역사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기독교 말고 역사학자는 투트모세 4세가 후면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 정통성 부여를 위해서. 어쨌든 스핑크스라는 것, 우리 이집트에 감이 있는 스핑크스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투트모스 4세와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비문이 있어요. 그 스핑크스에 가면 비문을 써놨어요. 투트모스 4세가 내가 스핑크스의 말을 듣고 왕이 되었다. 그 뭐냐면 자기의 정통성을 만든 거예요. 투트모스 4세.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여기까지 할 건데 복습 한 번만 하고 마칠게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몇 가지만 물어보고 마칠게요. 요셉이 들어갔을 때 이집트는 몇 번째 왕조였죠? 제 15왕조. 우리 박수 한번 칠게요. 장군선 원장님 박수. 16왕조. 그 다음에 이집트가 반역을 거치고 결국 원주민 왕조가 생겨요. 원주민 왕조가 제 몇 왕조였죠? 원주민 왕조. 요셉을 모르는 왕조. 16도 반란에 실패하고 18이었죠. 17도 실패하고 두 개가 실패하고 18왕조가 씁니다. 거기서 이제 오늘 나온 건 18왕조에서 18왕조의 태조가 누구예요? 18왕조를 성공시킨 태조. 우리 같이 한번 모세. 이집트를 박해하기 히브리 민족을 박해하기 시작한 간단한 민족. 아흐모세 1세가 모르는 새 왕이 된 것입니다. 박해를 시작해요. 그러나 유아사령을 내리진 않았어요. 그 아들이 누구였어요? 두 번째 왕이 아메노테 1세였습니다. 몰라도 돼요. 세 번째 왕이 누구였죠? 투트모세 1세. 투트모세 1세가 뭘 합니까? 유아사례령을 내려요. 유아사례령을 내렸는데 투트모세에게는 딸과 아들이 있었어요. 딸 이름이 뭐다? 하셉스투. 지금도 룩소스에 가면 있는. 그런데 그 다음에 아들도 하나 있었는데 투모세 2세였습니다. 투트모세 2세. 근데 투트모세 2세는 병약했죠. 6살 난 아들을 놓고 죽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투모세 3세. 근데 투모세 3세는 6살의 왕이 돼서 누구 눈치를 보고 자랐죠? 하세스투와 모세의 눈치를 보고 자랍니다. 그러다가 29살이 되던 해 누가 급사를 하죠? 하세스투 여왕이 급사를 합니다. 급사를 해요. 그 다음에 급사를 한 상태에서 하세스투 여왕이 급사한 상태에서 모세는 몇 살쯤 됐을까요? 한 40살쯤 됐을 거예요. 모세가 저기를 하다 모세는 어디로 쫓겨나가게 됩니다. 드디어 툭모세가 몇십 년 동안? 40년 동안 왕을 해먹고 모세 없는 세상에서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지납니다. 왕궁에서 40년을 지내다가 광야에서 40년을 도피자로 지냅니다. 그러다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 툭모세가 몇 세로 죽나요? 69세로 11살 차이니까
69세로 죽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그때 퉁모세 3세의 아들이었던 아메노텍 2세가 몇 살에 왕이 되죠? 18살에 왕이 됩니다. 10가지 재앙을 맞았던 왕이에요. 이 정도 계간을 우리가 깨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18살에 왕이 됩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으로 뭘 잃죠? 장자를 잃어요. 그때 서열 순위가 아니었던 다른 혈통의 누가 왕이 되나요? 퉁모세 4세가 왕이 되는데 이게 뭐와 관련이 있다? 스핑크스와 관련이 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박수 한번 칠게요. 할렐루야. 네,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이렇게 현대 신학에 대한 개관도 흐름도 현대 신학을 목적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계몽주의가 어떻게 역사를 미쳤는지 자유주의에 미쳤는지 우리 흔히 기독교인들이요 자유주의 맨날 그래요. 근데 자유주의가 어떻게 태동을 하고 르네상스와 어떻게 연관이 있었는지 인문학적으로 이런 것들에서 접근을 하면 훨씬 더 우리가 풍성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질문과 나눔을 잠깐 하고 오늘 마칠까 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제가 말한 것 중에서 정리가 안 되거나 다시 제가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들어가세요. 르네상스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죠? 14세기, 16세기. 16세기에 뭐가 있었죠? 종교개혁. 네,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심수사님 혹시 뭐 질문이나 하십시오. 김경자 원사님 혹시 뭐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십사님 없습니다. 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장 원사님 어떠세요? 이렇게 이게 오늘 제가 현대 신학에 대한 잠깐 맛보기를 했잖아요. 흐름에 대해서 이게 신학생 사회에서도 하드코어 중에서 하드코어를 불리는 게 현대 신학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인문학적 흐름을 아는 게 너무 어렵기. 근데 제가 최대한 쉽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떠셨어요? 책에서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다 됐어요. 근데 이제 어려운 거는 이름이 다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네. 다 모세로 처음 갑니다. 모르겠으니까 네. 이제 질문 받아보는 수 없는데 대충 그 흐름. 네. 빵빵빵빵 젖었어. 좋아요. 이렇게 이해하면 최고예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입니다. 네. 이거 봐. 우리 학사님. 이거 별로 관련이 없는 거긴 한데 네. 그 문화적으로 보면 중세 아웃기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중세 같은. 그래서 문화적으로 보면은 르네상스 문화 본기로 부르고 그렇게 이제 그렇죠. 다른 시간에 배우는데 그렇죠. 기독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세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래도 르네상스 이후가 낫다고 생각하는 지금 현재 기독교 입장에서. 현대 기독교 입장에서 중세를 암흑기라고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규정을 하나요? 아니면 규정합니다. 중세 왜냐하면 종교 폭력이 없기 때문에. 종교 개혁 저는 그냥 암흑기라는 의미. 네, 그거는 기독교에서 인정을 합니다. 종교가 암흑기였다고 그때가. 중세 천년 암흑기라고 불러요. 교회사에서도. 그리고 둘 다 뭐 지지하지 않아요. 르네상스. 네, 우리 저기 장성원 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네.